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주시기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병도 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움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요 은사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복은 영적인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심각하고 무서운 오해입니다. 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heavenly places. 방금 제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In heavenly places. place가 뭡니까?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하늘의 처소들은 진짜 장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혹은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표현이 5번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이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한 in heavenly places,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2000년 전 1세기 유대인들이 쓰는 특징적인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오네요.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는데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는데라고 하는데 셋째 하늘, 낙원이 하늘의 처소들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은 구름이 떠 있는 대기권입니다. 우주를 아신다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은하계 하늘을 말합니다. 코스모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끔씩만 영광을 접하지만 하늘에 가면은 그분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거죠. 이곳은 또 셋째 하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가시는 곳입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 몸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이거를 거절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성천하신 그 몸 그대로 오리라고 성경은 수백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은 영적 존재인 정사들과 권능들과 그룹들과 서랍들과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 이곳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셋째 하늘에는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영이 있습니다. 네 짐승과 24장로가 있습니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은 셋째 하늘에는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다. 이들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처럼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또 셋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빠바바밤.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세계에서 받을 우리의 놀라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긴 것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영원히 하늘에 정착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2-3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이곳을 뭐라 그러느냐? 하늘의 처소들, 셋째 하늘이라. 우리는 그 셋째 하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늘의 처소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뭐냐? 그 셋째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태어남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것을 새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락을 함께 누리게 돼 있다. 이것을 셋째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라. 사도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뭐냐? In Christ. We are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라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 세계의 영역에서 다른 세계의 영역으로 옮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왕국에서, 멸망의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빛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게 해 주셨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이와 똑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울이 했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너희의 깨닫는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으로 일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그분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시어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주님을 하늘의 수도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나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일컬음을 받을 모든 이름 위에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 인간은 죄악의 결과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는 거로 만족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인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이 내용을 깨닫고 붙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특성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자꾸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있다,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먼저 두 개의 본성이 뭐냐?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있는 거야. 이게 괴로운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인간성의 양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듭니다. 최근래에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을 듭니다. 근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한 사람 속에 두 양면이 들어있는 악인과 서인, 이 골룸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를 이해 못해요. 그게 뭔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는데 나는 살아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다. 살았는데 죽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야, 이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참 신기한 존재인데 나는 나 자신인데 동시에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밥도 먹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바쁘게 삽니다. 실패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교식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의문이 생겨.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야? 아니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해답을 에베소서가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뭐냐? 뭔가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야, 나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옛사람이라. 성경 보시다가 옛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죠. 그것을 새사람 이래 말합니다. 그럼 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골룸인 거라.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특징인데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질 육신인 이 내 영혼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야,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혼란이 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납니다. 그리고 새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납니다. 알겠죠?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새사람이고가 아니고요. 옛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육신 때문에 죄를 짓잖아. 그래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잖아 우리가. 맞죠?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 이걸 뭐라 그래?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계신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나는 빵이니 먹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불신자들은.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과 그리스도는 같이 못 가는 거야. 육신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힘들어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이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로마서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옛사람인 육신과 새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있다. 내 육신과 신앙과는 갈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생기는 거예요. 네,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바로 바울이 절규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막 끌고 가는 거야. 나라 이게 제목이 나온다 이거야.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봅니다.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그러면 안 되나? 아니요. 그 다음 대목 집에 가서 보시면 답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속사람 보이죠? 이게 속사람이 새사람이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분이 다 인도하시는데 이분에게 불복종하니까 육신이 끌어가는 거야.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은 저래갖고 예수 믿다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악하게 보여도 해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악하게 행동하고 보여도 미안한데 세상 사람은 욕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새끼 잊지 마라 그랬잖아. 두 번째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투 잊지 말라니까. 내 안에 싸우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하고 세상의 기쁨하고 싸우면 항상 그런 거거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동시에 두 나라의 시민인 거라. 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 속해 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셋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야.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과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라이프 스타일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성경 봐야지 어떻게 사는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 세상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두 본성도 있지만 두 나라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두셨는가?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는 좀 책임 있게 사셔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 요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오면 이래 살아야 된다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겠다 알면서 나가면 막 뻥 대푸는 거야.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 이게 먼저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두 왕국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늘의 왕국에 속해 있고 천국에 셋째 하늘에,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거야. 또 전 지구촌에 속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갈등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 때 답이 뭐냐?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기도도 그분이 인도하시고 삶도 인도하시고 갈등 생길 때 그분에게 맡겨버리면 그분이 놀랍게 처리하시는 거야. 내가 할 때는 머리 터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갈 복된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영으로 지금 하늘에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가게 된다. 두 본성이 있고 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있습니다. 본성이 두 개고 나라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게 된다. 평생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봅니다.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들어요. 말해요. 똑같죠.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 똑같이 보는데 다르게 본다. 뭐냐? 하늘에 속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본다. 말씀의 눈으로 본다. 이게 다른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 첫째 하늘이야. 은밀에만 첫째 하늘이야. 요 공기 속에 있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살벌한 것은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문제가 왜 일어났냐?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우면서 일어났다. 성경이 증거하잖아.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전쟁은 invisible war,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방식은 영적인 것이다.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기도해서 풀어야 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잊으시면 안 돼.
수백 번 들어야 돼. 왜?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행동과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로 생긴 문제를, 전 세계의 문제를 두 가지로 다루십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됩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악은 왜 이래,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잖아. 하박국처럼. 말씀 몰라서 그런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 알고 있으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에 보시면 세상을, 사도행전에 보시면 세상을 여러 나라로 가르시고 나라의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권세자와 관원들을 세우심으로 악을 막는 겁니다. 쉽게 합시다. 경찰이 도둑 잡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해됐어요? 군인이 나라 지켜주잖아. 안 그러면 우리 못해요. 대한민국 전 세계도 치안 1위입니다. 아직도 감사해야 돼. 미국 가보니까 밤 7시에 못 가,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야. 어느 놈이 총 쏠지 모르고 칼 들을지 모르는 거야. 그 자유의 국가도 저녁에는 완전히 암흑 국가야. 와. 전 세계에 밤 12시에 대청공원 갈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시커먼 곳을.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실 것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붙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네. 다른 하나는 뭐냐? 적극적인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통하여 근본을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는 악을 막아주시는 거고 하나는 악으로부터 구출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사람을 택해서 이 악한 현세도 내 건져내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신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죄를 짓기 싫어하는 본성을 넣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새 사람을 넣어주시는 거야. 속 사람을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죄 짓는 게 싫어지는 거야.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게 됐어요. 거룩은 깨끗함을 말하는 거야. 더러운 게 싫어지는 거야. 뭐든지 간에. 그러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야. 오늘처럼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보혈에 눈물을 흘리고 막.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궁극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큰형님, 우리는 다 동생.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목적이다. 이것을 에베소서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정욕과 악한 욕망들이 궁극적으로 사단 마귀에서 온다는 거.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 모두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성천하실 때 그 몸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거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거룩한 천군 천사와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서 내려오실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원수들과 사탄과 짐승과 이런 거짓 선지자와 죄와 악을 진멸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왕국은 땅 이끝 저 끝까지 다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심으로써 내가 주님이다, 내가 왕이다 는 것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